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7월 27일을 맞았습니다. 요즘 장마가 거치고 연일 참 뜨거운 폭양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평안으로 또 말씀의 능력과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평안 가운데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5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어지는 말씀,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 사도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가 무보수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건데 그 점을 또 제가 봉독합니다.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거짓 사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방금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조심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세상에는 사람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 것은 그가 자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영혼의 존재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 피조물로서 그 가치와 존엄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온 우주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그가 나의 창조자이신 것뿐만 아니라 나의 구속자가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에게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마땅한 영광의 예배를 경배를 그에게 드리며 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말로 다할 수 없는 그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분통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어둠 가운데 가두고 있던 영혼들이 주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빛으로 나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오늘도 거짓으로 행하는 이단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미혹하고 빛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어둠 속으로 끌어가려는 악한 영들이 마치 혀를 넘실거리는 뱀처럼 각종 이단들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찾고 있는 이 시대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바울이 바르게 참 복음을 심어서 교회를 세우는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의 영적 순결함을 지금 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경계하며 조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천국 비유 7가지를 하셨는데 잘 아는 가라지 비유가 나오지요. 악한 자가 밤에 와서 뿌리고 간 가라지들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들의 교회 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려는 이단들이 교회의 침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새신자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영혼들을 미혹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심어놓은, 악한 자가 밤에 와서 심어놓은 가라지 씨앗처럼 그런 사람들인 것을 저도 몇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우리들의 교회 안에 이상한 영성을 추구하며 정상적인 삶과 또 균형 잡힌 신앙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병적 신비주의자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단들이 또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것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 보면요, 교회 안에서 좀 외롭게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 또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교묘히 침투하고 집중 공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는 마치 그물을 끄듯이 자신들이 속한 이단의 진영으로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러한 미혹들을 우리가 경계하며 조심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해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전체적인 개요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무엇으로 공격했는지, 무엇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제가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적 권위, 사도성을 가지고 물건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적인 권위, 사도라고 할 때에는요, 그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위임한 계시로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흔들어 놓으면요, 그 다음 것들은 또 자동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의 사도성을 공격할 때에 들고 나온 게 뭐겠어요? 뭐 우리가 앞에서 다 이미 언급했습니다만은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즉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도성을 주님께로부터 파송받은,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직제자 사도로부터 파송을 받은 신임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활동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합니다. 11장 5절에 나와 있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아노라. 자,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온유 겸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흔들었단 말이에요. 사도가 아니라고 말해요. 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나의 말에는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너에게 이미 나타내오노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흔드는 이 거짓 교사들, 사도들에 대해서 자신을 이렇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에서는요, 자신이 13년 동안이나 마음에만 담고 있던 말을 해요. 내가 하늘 3,000층까지 올라가서 가히 정말 귀한 것들을 내가 보고 또 거기서 많은 계시를 받고 온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은 이런 그런 신비적인 체험보다 더욱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여러분 이 참음, 오래 참는 인내가 참 귀한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그 가슴 가운데 자식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도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며 바르게 교정해 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러한 그 사도된 표시가 그러한 사랑으로 오래 참음의 그러한 인내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보다, 오래 참는 사랑보다 더 큰 증거는 없어요. 이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함이, 이런 오래 참음의 인내가 바로 사도된 표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말했어요. 12장 11절에 또 뭐라 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내가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주님께서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교회에 참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품고 나가며 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주님께서 그를 통해 나타내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그가 나의 보냄받은 세움받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 사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변론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내용은 또 뭐냐면요, 무보수 사역이에요. 돈 받지 않고 사역한 거. 참, 오히려 이것은 도리어 칭찬받을 일인데 그들은 이것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가 차마 사역비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그에게 누명을 씌우고, 또 한편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1장 9절의 말씀에 특별히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비용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마케도니아에서 같이 온 형제들을 통해서 보충받았다는 말을 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거짓 교사와 사도들은 바울이 교회에 돈을 받지 않고 사역한 것은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교회마다 그렇게 건면하고 거기서 나온 헌금들을 그가 착보하고 유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또 몰아붙였던 것이죠. 참 억울한 누명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도 바울에게 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요,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이 죄가 되었느냐? 교회에 아무런 눈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값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으니 이 거짓 사도들의 그 간계함이 얼마나 참 깊은 것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다른 교회에서부터 비용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나의 부족함을 충당하며 내게 복음을 전한 것은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내가 탈취한 것과 같은 것이다. 다른 교회에 그 참 땀과 피가 땀이 담겨 있는 그 돈을 헌금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탈취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고린도 교회가 황송하게 정말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의 특성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빌립보 교를 생각합니다. 바울이 11장 9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지만 아무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손 내밀지 않았고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걸 채웠다. 여기 마케도냐, 바로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이 교회들이에요. 이런 교회들은요, 바울이 정말 텐트 메이커로서 물론 사역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에게 사역비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서 바울이 말하지 않을지라도 알아서 그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서 도왔던 것이죠. 심지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신을 보내어서 위로하며 교회에 헌금을 보내어서 그를 격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차이가 나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의 그러한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이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짓 사도들이 역으로 그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와 같은 마케도냐의 교회들은 바울을 이렇게 바울이 말하기 전에 알아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후원금으로 그를 도왔던 것을 보게 되면요, 차이가 나죠.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 비교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값없이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자들을, 선교하는 자들을, 그들의 고충을 잘 헤아리고 먼저 알아서 헤아려 도와야 될 것을 이렇게 교훈하는 것으로 마음 깊이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 있었던 거짓 교사, 거짓 사도, 이들의 그 특성, 이들은 도대체 어떤 이단의 특성을 가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여러 가지 면을 제가 참고해 보면서 특별히 본문의 전후 문맥을 생각하면서 생각이 되는 것은요, 이들은요, 11장 13, 15절에 보게 되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단 마귀처럼 이들도 자신을 가장하는 자라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에 또 한 가지, 바울이 11장에 이어서 바로 12장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하늘 삼층층까지 갔다 온 그런 신비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병적 신비주의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었구나. 또한 이들은 당시 헬라 철학에 만연해 있는 사람의 육은 악한 것이고 영만 선한 것이다 해가지고 영적 하다가 정말 성도들의 균형 잡힌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에 해독 끼친 뒤에 가서 사도 요한은 이들을 영주주의 이단으로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까지도 부정하게 되거든요.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육으로 온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육체로 태어나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에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요,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에베소서, 또 바울과 동시대 사역했던 사도 요한에 쓴 요한일서, 또 요한계시록까지요. 이런 그 영주주의 이단이요, 아주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니 영적하다가 자칫 성도들의 정상적인 일상의 삶도 무너뜨리고 건강한 영적인 삶도 무너뜨리고 병적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며 신앙생활의 영혼을 찌그러뜨리게 만드는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 다 뿌리가 초기교회에 나타났던 바울의 시대나 사도 요한의 시대에 나타났던 바로 영주주의 다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영주주의의 그 괴수, 영주주의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요, 특별히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참고하는 가운데 사도 요한의 시대에 같이 살았으면서 그 조금 더 오래 산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안디옥의 감독이 주후 105년에 쓴 편지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에 보낸, 어쩌면 그가 사도 요한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와 비슷하게 이 사람도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바로 이들이 바로 곧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뿌리에는 니골라가 있는 거예요. 니골라당, 니골라가 있는. 니골라가 누구예요? 초기 교회가 점점 확장되면서 사도들이 사역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7집사를 따로 선발해서 안수해서 세우지요.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등등 이런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7집사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거명되는 사람이 바로 니골라예요. 니골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항상 맨 마지막에 이름이 올라가는 제자가 누구예요? 가롯 유다예요. 마찬가지로 7제자 중에서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니골라에게서 이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노골적으로 이제 그 이름이 나와요. 니골라당.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하는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들 얘기가 나오지요. 초기 교회에 만연했던 이 영주주의, 교회 성도들의 정상적인 균형 잡힌 신앙을 깨트리고 그들을 잘못 몰아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했던 바로 그 이단의 뿌리가 바로 영주주의 니골라당으로 연결되는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한 이유는 뭔가 하면요, 오늘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색깔은 다르지만은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뿌리를 가진 이단들이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도 침투될 수가 있는 이 약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겉으로 우리가 다 드러난 뭐 예를 들면 여호와주의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는 참 무서운 참 이단들이 이게 막 교회에 말이죠, 막 가라지를 많이 심어놔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요즘에는 또 요성한 어떤 그 영성을 추구한다는 그 미명하에서요, 잘못된 그러한 그 균형을 깨트리는 그런 영적 추구의 어떤 그 신비주의들도 막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혼탁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른 말씀, 바른 교훈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의 악한 세력들을 배격하고 이 시대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신앙과 바른 삶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종말의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조심시키신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종교 사기꾼들이 많이 현행하는 이 약한 세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가장 귀한 우리 영혼을 뺏기지 아니하고 진실로 주의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